11월 6일 주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볼 것만 보자. 볼 것만 보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에는 이유를 모를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모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욥은 신정론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항변을 토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까닭모를 하나님을 실망을 던지면서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은 자신의 삶을 미스테리하게 바라봅니다.
때로는 지치고 괴롭고 고난스러운 가운데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욥은 사실상 너무나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는 상태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노력해도 좋아지질 않나요? 왜 악인이 형통하나요? 왜 누군가는 이유 없는 고난을 받나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바라볼 때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찾는 방식을 인과율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는 인과율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과율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을 뒤집어 쓸 때도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못된 짓만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원래 타락 이후의 세상은 카오스한 세상이고 미스테리한 세상입니다.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때문에의 이유를 찾는다면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이 때문에의 이유에서 우리의 결과를 찾는 모든 노력들을 어리석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노력의 대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내가 거꾸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때문에의 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비록 못났지만,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십자가 신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존재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욥은 자기의 지금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를 보여준다면 철필로 쓰는 심정으로 적어놓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욥이 따지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해답을 찾는 길이 나옵니다.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신의 대속자를 바라볼 때에 비록 자기의 삶은 현재는 미스테리하게 보이고 현재는 억울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이 언젠가 해소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이유를 모르겠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의 해답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때로 어떤 일을 보고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억지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을 택하였고 세상의 모순을 혼자 맡고 서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감당하여 당신의 힘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치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스테리의 해결을 얻게 됩니다. 취리히의 유명한 구약신학자인 콘라트 슈미트는 욥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해석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욥의 결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되는 그 만남 안에서 대답을 찾는 욥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의 얘기다. 이것이 바로 오늘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만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년 이내에 상당히 슬픈 현실을 우리는 며칠 전에 목도했습니다.
15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몇 시간을 사이에 두고 유명을 달리한 것은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닌 결국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그가 땅에 서실 것이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며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서의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붙들고 고민하는 것은 좋으나 결국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모르겠는 일도 많고 또 미스테리한 일도 많고 그런 가운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나 원인을 찾기도 힘든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같이 붙들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